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2014년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과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보면 4층이 아예 없습니다. 3층에서 5층으로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정의 4층을 표시해야 될 때에는 F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아예 4동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의 이 4자가 죽을 4자의 4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출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하고 두 팔을 허우적거려 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오라고 우리를 불러댑니다. 지식도 재산도 다 버리게 만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결국은 떠나게 만듭니다. 권력도 명예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들 다 두고 그냥 떠나오라고 불러댑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호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이 없습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도 의학 발달도 이 죽음만큼은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구전 민요 가운데 상해를 메고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 매장한 뒤에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만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수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섭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허무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존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 죽음을 죽이다, 과학 죽음을 죽이다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인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은 죽음의 문제를 점차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을 펼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에 동의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천년이 인류의 역사가 더 발전한다 해도 과학은 결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이기는 노래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비웃고 멸시하는 노래,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죽음과 맞붙어 싸워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 죽음을 죽이고 당당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신 생명, 그 생명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 죽음을 비웃고 멸시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늘 신문에서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 소식이 들리거들랑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김월란 박사도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곡 부르지 마세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새벽에 그를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령으로 이른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무덤을 단단하게 임봉하는 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너무나 커다란 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무덤을 막은 문을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이 돌문을 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이 질문은 지나간 2000년 이 여인들이 돌을 물었던 이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하게 되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맬 때에 이 짐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깊은데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주지 아니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홀로 내가 고독에 빠져 울게 될 때 누가 이 상처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질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누가 이 무덤의 문을 굴려주리요? 죄를 짓고 쩔쩔매고 있을 때 누가 이 죄의 짐을 벗겨주리요? 질문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내 자식이 침몰된 배에 갇혀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으나 누구도 그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없을 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하늘을 향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누구도 통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만을 탄식해 왔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지식도 과학도 이 돌문을 굴려줄 수는 없었고 이 땅의 어떠한 권세도 부귀영화도 인생의 돌문을 굴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심히 크다라고 하는 말, 이 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심히 크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돌은 절망하게 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제자들의 소망도 꿈도 신앙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찍의 철학자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 끌어안고 있었던 이 절망의 돌은 누가 굴려줄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히 큰 이 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죽음의 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불사약이 인생의 죽음을 굴려낼 수 있는 돌이었습니까? 이 땅의 제왕들이 죽음의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누가 공자나 마호멧이 이 땅에 왔었던 그 어떤 위인들이 이 죽음의 돌을 굴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다 자신의 무덤을 남기고 도리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돌이 많고 많지만 다 모아보면 사실 한 가지 짐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의 짐도 슬픔의 짐도 아픔의 짐도 아니 꼼짝 못하고 짊어지게 된 죽음도 우리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몸이 장사되고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로 막아놓은 것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가장 사랑받던 베드로와 야고보마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크고 무거운 돌을 향해서 이른 새벽 일찍 다가서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사나이들이 아니라 연약한 새 여인들이었습니다.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가에 흐느껴 울었던 이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그 커다란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굴릴 수 없던 쩔쩔매고 있던 그 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이미 굴려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이미 굴러갔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이 쩔쩔매고 있는 죄악의 짐, 아니 미래에 또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짐까지 이미 다 굴려갔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의 범죄로 우리 온 인류가 다 그 범죄의 싹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항상 남자를 그리워하며 땅은 가시와 엉겅 귀를 내며 남자는 땀 흘려야 살고 온 세상이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며 살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짐 커다란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짐 그 돌을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옮겨 치워버리고 돌아오신 것이고, 그 무덤 속에서 죄의 삭신 죽음을 죽이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 커다란 돌을 굴려버리고 개선장군처럼 나오신 아침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미 다 부서뜨리셨습니다. 저 지옥의 권세를 이미 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을 보세요.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돌은 이미 굴려져 갔습니다. 죽음의 돌이 벌써 굴려졌고 절망의 돌은 이미 벌써 굴려졌습니다. 한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찡그렸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살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는 날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죽음의 돌문이 이미 굴려져 갔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신대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의 젊은 날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서 지내고 계셨댔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저마다의 얼굴에는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과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준 목사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피를 들고 써내려간 시가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놓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고, 또한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고,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우리도 함께 겪을 수 있고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고 그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권속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호기심이 많아서 평소 질문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골길 밭둑과 논둑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건 뭐야? 콩을 심는 거야. 저건 뭐야? 고추 심은 거지. 고추 심었구나. 저건 뭐야? 벼를 심는 거지. 그랬구나. 거기서 쌀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다가 아들이 또 묻습니다. 저건 뭐야?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건 죽은 사람들을 묻은 거야.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아이의 이 말 한마디에 섬광처럼 이 계시의 메시지가 목사님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땅에 묻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는 것이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 갇히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 심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영원한 세상에서 새롭게 싹이 나도록 살아가게 되어지는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심겨지는 사람입니까? 절망과 낭만과 죽음 앞에 한숨 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돌문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굴려진 돌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짐이라는 한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온몸이 꼬인 채로 태어났고 자기 목을 10살이 되도록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정박아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12살, 13살이 되었지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 아주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몸을 움직이다가 책상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스미스 선생님이 지미 엄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왜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에게 여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흐느끼며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엄마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만 있습니다. 지미의 아빠가 눈이 충혈된 채 또 입을 열었습니다. 지미는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지미를 저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게 되면 지미는 몹시도 슬퍼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얼마 후에 선생님과 헤어져 돌아가는 지미 엄마 아빠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미스 선생님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지미를 인내하며 바라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친구, 모든 친구들은 모두 다 그 지미를 사랑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지미를 아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미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빈 플라스틱 계란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상징하는 것 하나씩 담아오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절 날 꼭 가져와야 된다. 아이들은 저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그 플라스틱 계란에 무엇을 담아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서 이미 싹을 틔워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쁜 꽃을 거기에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란 하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아니한 빈 계란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가져왔느냐? 그러자 고개를 휘휘 불편하게 저으면서 선생님, 제가 가져왔어요. 바로 지미이었습니다. 지미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대요. 왜 비어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래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대요. 그렇구나, 맞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지미는 말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빈 플라스틱 계란 29개를 지미의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민의 반 친구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듯이 이 땅에 짊어지고 있던 지미의 모든 고통이 다 비어지고 똑바로 세울 수 없었던 고개도 이제 똑바로 들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지미의 그 빈 무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미에 가는 길을 밝혀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후에 커다란 돌로 무덤까지 다 막아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 속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일어나신 것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과연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몸소 증명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무덤 속에서 죽음을 죽이고 그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까지 굴려내버리시고 나오신 것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굴려내 내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굴려내신 사망의 무덤의 돌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노래하는 날입니다. 굴려진 돌을 바라보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지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굴려진 돌을 바라보고 절망과 죽음의 한숨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